노인은 문득 눈이 뜨이자 열린 창으로 달을 바라보고는 말아놓은 바지를 풀어 입었다. 소년을 깨우려고 길을 따라 올라갔다. 새벽 한기에 몸이 오들오들 떨렸다. 그러다 그는 이렇게 몸을 떨다 보면 조금씩 몸이 따뜻해지고 곧 바다에서 노를 젓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84일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만 85일째 되던 날도 또 새벽같이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늘 한결같죠. 해밍웨이는 산티아고 노인처럼 늘 한결같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작가하면 뭔가 자유롭게 살면서 영감이 떠오르면 일필휘지로 글을 쓸 거라 생각하는데 해밍웨이는 자신의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설이나 단편을 쓸 때면 매일 아침 가능하면 해가 뜨자마자 글을 씁니다. 방해할 사람도 없고 날은 서늘하거나 춥고 와서 글을 쓰다 보면 몸이 더워지죠. 산티아고 할아버지와 너무 비슷하죠? 그는 오랫동안 매일의 작업을 꼼꼼하게 기록했는데 하루 생산량이 400에서 700단어 정도를 유지하고 아무리 글이 잘 써질지라도 1000단어를 넘지 않았다고 해요. 해밍웨이는 작가가 우물과 같다고 생각해서 우물이 마르도록 물을 다 퍼내고 다시 차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규칙적인 양을 퍼내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이죠. 산티아고와 해밍웨이처럼 자기를 향해 걷는 수고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특징이 부지런하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해야지. 마음을 먹어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좀 게으릅니다. 내일은 물고기를 5마리 잡아야지. 산티아고는 이런 결심을 하지 않아요.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을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한 번은 일어나서 백전 너머로 오줌을 누고 별을 올려다보면서 진로를 확인했다. 그 애가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이걸 구경할 수도 있을 텐데. 늙어서는 어느 누구도 혼자 있어서는 안 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산티아고는 혼자 낚시를 하면서 그 아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몇 번씩이나 해요. 여기서는 구경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이 좀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마놀린이 없어서 외롭다거나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애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산티아고 할아버지와 마놀린 사이엔 어떻게 그런 우정이 만들어졌을까요?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마놀린이 이 할아버지를 좋아하게 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고기도 못 잡고 세상에서 운이 가장 나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자는 덕불고 필유린이라는 말을 합니다. 덕은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이웃이 있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덕은 자신을 자신이게 하는 힘입니다. 덕이 있다는 말은 자신이 자신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덕의 향기를 맡고 찾아오는 동조자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에게 마놀린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에게는 물고기 잡는 일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일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물고기 잡는 일로 자신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자신으로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죠.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이 스스로 자신에게 부여한 소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탁월한 경지에 이르면 거기에서 향기가 난다고 믿었는데, 그 향기가 바로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매력이고, 이것을 그들은 티메라고 했거든요. 산티아고는 어부로서의 삶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소명을 진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자기를 완성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70년간 물고기를 잡았는데 화장실도 없는 오두막에서 산다는 것은 타인이 볼 땐 실패한 인생 같죠. 하지만 물고기 잡는 그 일 자체를 그의 진실한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꾸준히 유지한 결과 마놀리는 그 향기에 취한 것입니다. 산티아고를 보십시오. 불평불만 일체 안 하고 자신에게 허락된 조건을 최대한으로 잘 쓰면서 매우 근면하게, 매우 진실하게, 매우 성실하게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행운처럼 엄청난 크기의 청새치가 오는 것입니다. 노인은 커다란 낫처럼 생긴 꼬리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고 낚싯줄이 빠른 속도로 다시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이 배보다 60cm도 넘게 길겠는 걸 노인이 말했다. 보아하니 700kg은 될 것 같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청새치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등장해서 그래서 유명해진 바닷물고기예요. 강하고 긴 창 모양의 턱이 특이해요. 몸 길이는 4.5m, 몸무게는 900kg까지도 나간다고 하는데 정말 그 보는 것만으로도 장관일 정도로 거대한 물고기예요. 왜 산티아고는 청새치와 2박 3일간 사투를 벌였을까? 해밍웨이는 이 청새치를 통해 한 인간이 직면해야 하는 세계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새치는 내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존재죠. 이 쉽지 않은 존재인 청새치만 풀어주면 자기 안전은 보장되잖아요. 청새치를 풀어주지 않으면 자기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간에 상어의 습격을 받죠. 청새치를 끝까지 지켜봐야 자기 목숨만 위험해지고 나중에는 뼈다귀만 남을 게 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티아고는 청새치를 끝까지 지킵니다. 청새치를 지킨다는 이 활동, 이 동작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산티아고는 세계와 진실하게 사투하는 이 과정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간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산티아고는 결국 삶에서 승리하고 인간으로 승리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노인과 바다에는 청새치 말고도 또 다른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상어죠. 상어는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번 떼를 지어 몰려옵니다. 상어는 날쌔게 고물 쪽으로 다가왔고 그놈이 큰 고기를 공격했을 때 노인은 쩍 벌린 아가리와 이상야릇한 눈알,
그리고 이빨을 쩔꺽거리면서 큰 고기의 꼬리 바로 윗부분을 물어뜯는 것을 보았다. 좋은 일이란 오래가는 법이었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청새치가 산티아고의 행운, 즉 세계를 상징한다면 상어는 무엇일까요? 청새치를 뜯어먹으려는 상어는 역경, 고난, 그리고 자기를 뒤흔드는 타자들, 자기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게 하는 외부의 말들입니다. 청새치는 한 마리지만 상어는 산 넘어 산 느낌으로 계속 몰려와요. 그것에 굴복하고 청새치를 풀어줘 버리면 자기 목숨은 보존할 수 있는데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청새치를 지켜냅니다. 자신이 어부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운명에 도전합니다. 즉 세계에 끝까지 반응하는 한 인간의 고독한 투쟁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고독한 투쟁을 통해서 산티아고는 승리자의 반열에 듭니다. 승리하는 삶을 산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에서 감동을 느끼죠. 그 감동은 각자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각성으로 이끌 것입니다. 노인은 돛대를 빼내고 돛을 감아서 묶었다. 그러고 나서 돛대를 어깨 위에 걸머매고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는 자신이 얼마나 녹초가 되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오두막집에 도착할 때까지 노인은 5번이나 쉬어야 했다. 이 대목은 아마 서양 사람들한테는 예수의 모습이 중첩될 것입니다. 돛대를 어깨 위에 걸머매고 언덕길을 걷는 모습에서 십자가를 지고 걷는 예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왜 돛대를 메고 걸을까? 돛대는 자기 삶을 이끄는 남루하지만 어떤 희망, 어떤 빛, 그것이 비록 남루에 졌더라도 자기 삶을 계속 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깃발이나 방향타 같은 것이죠.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돛대를 두고 가지 않고 메고 가잖아요. 산티아고가 어떤 기능적인 목표를 위해서 돛대를 메고 걷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일이니까 내일 또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하는 어부이기 때문에 집까지 가는데 5번이나 쉴 만큼 힘들지만 돛대를 내려놓지 않고 걷고 또 걷는 것입니다. 이걸로 보면 아마도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하룻밤 자고 내일 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갈 겁니다. 엄청난 사투를 벌였지만 이 일은 수많은 하루 중에 하루였던 것뿐인 것입니다. 되게 길고 대단한 하루 같았는데 이런 사람한테는 아주 유별난 어떤 것으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새로운 사람이니까. 길 위쪽의 오두막집에서 노인은 다시금 잠이 들어 있었다. 얼굴을 파묻고 엎드려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고 소년이 곁에 앉아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은 사자 꿈을 꾸고 있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책 속에서 내내 사자 꿈을 꾸죠. 왜 하필 사자일까? 사자가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산티아고는 자기만의 고유하고 독립적인 의지를 잃지 않겠다는 희망을 사자로 상징화한 것이 아닌가. 한 인간이 자기가 운명으로 받아들인 소명을 완수하는 승리를 한 다음에 또 다른 희망을 품고
편안히 누워있는 모습은 모든 사유와 동작을 정지시킬 정도의 감동을 줍니다. 자잘한 사람들은 입방아를 찧을 겁니다. 산티아고는 실패한 거야. 그 고생을 하고도 발끝은 하나도 못 남겼어. 산티아고는 남들이 승리라고 해줄 것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한 자신만의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안합니다. 이 노인과 바다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과정에서 저를 가장 크게 가르쳤던 점 가운데 하나는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내내 불평 한마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도 불평하지 않고 내가 왜 밥을 안 챙겨왔을까도 후회하지 않고 왜 저 상어들은 나를 괴롭히나 하는 한탄도 없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자기로 완성되는 길을 가는데 사용할 충분한 연료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기한테 있는 조건을 높고 크게 승화시키는 것이 삶이지 자기한테 있는 조건을 불평하거나 자기한테 없는 조건을 선망하는 게 삶인 것은 아닙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상어와의 전투를 끝내고도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일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어제의 승리에 갇혀 머무르지도 않고 다음 날에는 다음 승리를 향해 집을 나설 뿐입니다.